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하위에이 10이라는 곳인데, 이 도로가요 자그마치 240km 동안 자동차로 시속 한 100km 정도로 간다고 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될 텐데, 그 가는 동안 한 번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직선 도로 구간이라고 해요.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해발 약 2757m에 자리한 그 이탈리아 알프스의 스텔비오 패스라는 곳인데, 이 도로의 이 북동쪽 경사면에는 무려 48개의 급격한 헤어핀이라고 하죠. 커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 커브길을 빠져나오면 또 다른 커브가 나타나고, 또 그 곡선을 돌면 다시 또 다른 곡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길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여행이라면 스텔비오 패스, 이 알프스를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라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하위에이 10, 그 직선 도로를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선 도로는 빠르기만 해서가 아니고요, 직선에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요,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곡선길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커브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길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곡선 그 자체보다 그 곡선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이죠. 길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그 길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키운 자녀가 우리가 기대한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 좋으련만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실하게 교회를 섬긴 수고가 금방금방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런 직선길을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곡선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은 직선주로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고요, 깨어진 관계가 금방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요, 헌신의 무게에 비해서 열매가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곡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나요? 왜 제가 원하는 때에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죠? 또 도대체 이 곡선은 어디로 이어지고 또 언제 끝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은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요? 보라. 왜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굽게 하신 것,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그 곡선을 우리가 직선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 곡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곡선을 우리는 어떻게든 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러나 그 곡선을 우리가 직선으로 펼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곡선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직선이 아니었잖아요. 곡선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고 또 노예로 팔렸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그 곡선을 펴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곡선을 오히려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해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그 가해한 형들이 애굽에 팔았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3번이나 다르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2번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3번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형들이 만든 악한 그 곡선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떠올랐는데요. 이분은 이 수영과 테니스를 비롯해서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던 건강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여름에 그가 17살이었던 날에 그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하루아침에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된 것이죠.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서 또 성경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 차례 이제 치유 집회를 참석한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곡선을 펴 주십시오. 다시 걷게 해 주십시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치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조니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사지가 마비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거절감을 느끼면서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조니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에 그 조니의 마비된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대신 절망에 빠졌던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휠체어를 없애주시는 대신 휠체어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50년 뒤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걸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 휠체어에서 예수님을 아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곡선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지만 사고 직후에 절망했고 분노했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니의 인생의 곡선을 직선으로 펴주시는 대신 그 곡선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곡선의 길을 당장 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곡선을 하나님이 직선으로 만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곡선을 펴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조니 에릭슨 타다가 직선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곡선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아는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인생의 곡선길을 걸어가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선의 날에도 곡선의 날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선의 날에도 곡선의 날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날이 대조가 되는데 하나의 날은 형통한 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곤고한 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좋은 날, 나쁜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날을 누가 병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직선의 날만이 아니라 곡선의 날도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곡선의 날이 빨리 끝나고 다시 직선의 날로 우리의 삶이 돌아와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직선의 날만이 아니라 곡선의 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더 가까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공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했으면 짝이 맞으려면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라는 말이 짝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곤고한 날에 뭐라고 말씀하죠?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되돌아보라라는 말은요, 13절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원인을 억지로 찾아내라는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정말 스펙타클하게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고난의 아이콘 욥이에요. 먼저 욥의 인생의 한번 전반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통한 날뿐이었습니다.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가 셀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부의 기준은 건물이 아니고요, 이 짐 가축의 수였어요. 거의 뭐 다 합치면 10,000마리 이상 되는 가축의 수가 있다면 오늘날로 치면 뭐 자동차가 10,000대 정도 있는 그 동방의 정말 만수르 같은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 형통의 날이 오래가지 않아요. 어느 날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재산이 사라지고요, 종들이 죽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이죠.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위로해 주면 좋겠건만 뭐라고 하죠? 너 뭐 죄 지은 것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의 죄를 들추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의 인생에 그 곤고한 날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배움나이다라는 단어가 7장 14절에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단어와 또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곤고한 날에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의 지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의 지혜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곡선의 날에는요, 직선의 날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선의 날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선물만 보였는데, 곡선의 날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전현주 집사님 아들 우리 진석이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그 외부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체중이 48kg밖에 안 되더라고요.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최전방에 공병으로 배치됐는데 이 4명이 겨우 들 수 있는, 건장한 친구들이 들 수 있는 200kg 이상 되는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작은 체격으로 그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몸에 무리가 온 것이죠. 이제 위로하고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이 이 진석이와 대화를 나눈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석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엄마,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시면 그거에 맞는 시련을 주신다는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 나에게 건장한 체격을 바래서 이런 시련을 주셨나? 이제 집사님이 대답한 거죠. 맞아, 하나님이 우리 진석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진석이와 집사님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의 날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20살 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8살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20살에 이제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허리에 이상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때 뭐 MRI 찍을 돈도 없어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그 서서 근무를 서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진석이처럼 똑같이 외부에 나와서 이제 진료를 받고 또 목사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MRI를 찍고 이 상태가 진짜 8시간씩 서 있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옛날엔 진짜 더 하얗어요. 근데 제가 땀도 별로 안 흘려요. 제가 땀을 흘리는 성향이에요. 그냥 군대에 갔는데 막 꾀병이라고 하는 거죠. 뭐 진짜 네가 허리가 아픈 거냐, 이것도 괜히 뭐 안 하려고 지금 뭐 하는 거 아니냐, 막 얼마나 지금 누명을 받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제 그 곡선의 그 곤고한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비슷한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는 그 진석이를 신방하며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에 정말 뜻을 알 수 없는 그 공고한 날에도 흩어진 점처럼 보였던 그 공고한 나를 오늘 아픔을 겪고 있는 진석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셔서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말씀은 고난의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곡선을 직선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곡선의 날에도 또 곤고한 날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시간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되돌아보십시오. 바라기는 형통한 날에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곡선 너머의 내일은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곡선 너머의 내일은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목사님, 그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숨겨두고 우리에게 감추고 계신 분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형통할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곤고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까지 곤고할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합니다.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우쭐해서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닌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하루고 공고한 날도 하루입니다. 어느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장래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형통을 붙들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곤고를 붙들고 절망하지도 않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곡선을 만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곡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라고 미래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곡선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조금만 보여주시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내 일을 내가 알면 오늘의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알아서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광야 전체의 하루하루의 그 모든 스케줄과 로드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곡선 너머를 모두 확인한 뒤에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내용을 때로는 감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주님께 내일을 맡겨도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곡선 너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내일까지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내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개의 길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길은 240km 동안 쭉 곧게 뻗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하이웨이 10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의 커브를 돌면 또 다른 커브를 만나고 또 다른 커브가 기다리는 이탈리아 알프스의 스텔비오 패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직선도로를 가길 원합니다. 멀리까지 미리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탈리아 알프스의 그 또 다른 커브와 같은 그 곡선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펴지지 않는 인생의 곡선이 있는 것이죠. 그 곡선 너머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곡선의 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곤고한 날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최악의 날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최고의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 특주했던 그 바하의 찬양도, 그 연주도 하나님의 시간이 그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의 형통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마치 이탈리아의 그 알프스의 헤어핀처럼 하나의 커브를 돌면 또 다른 커브를 만나고 또 다른 커브가 구불구불 곡선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곡선 위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고단한 인생길, 오늘 가사에 보니까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눈을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시면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제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인생의 곡선을 내 힘으로 펴보려고 애쓰다가 지쳐있진 않습니까? 오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고 있지 않으세요? 휠체어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조니 에릭슨 타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곡선만 사라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 곡선 위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곡선을 직선으로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곡선길 위에서도 여전히 선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곡선을, 하나님이 만드신 곡선을 우리가 직선으로 만들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귀의 지식이 아니라 눈의 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곡선길을 걸어가는 영혼들,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휠체어를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그 휠체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보다 여전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새노래 교회에 공고한 날을 지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와 방황하는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항암 투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새노래 교회가 곡성길에서 지친 영혼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새노래 교회 가운데 인생의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는 곡성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욕처럼 눈으로 주님을 배웁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와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군입게 한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항암 투병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가운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두근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그 곡성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새노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다스리시며 우리의 직선과 곡선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곡선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 힘으로 펴려고 애쓰며 조급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곡선 너머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게 하셔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을 다 알 수 없어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직선의 날에도 곡선의 날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새노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교회가 그렇고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새노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